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찬송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곳, 천지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소성되고 우리의 삶이 더 푸르고 더 생기가 넘치고 또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보다 이제 휴가를 좀 내서 출타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앉아 있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어느 교회 수요 예배를 제 아내와 그때는 이제 사역을 옮기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그때 방문을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예배당은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10여 명 앉아 계셨나? 뒤에 이제 그 연세노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날 이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예배를 끝나고 그 연세 드신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세례받은 목사님이신데 박조준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바로 후임으로 서울 영락교회 담임을 하시고 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갈보리 교회를 삼성동에 개척하셔서 그때 개척하고 몇 년 안 됐는데 5천 명 이상이 모이고 영락교회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였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분이 갈보리 교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교회 부담이 안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민교회에서 세우시고 이제 사역하시다 거기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제가 청년부에 또 함께 목사님 그때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큰 대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10여 명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좀 어떠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90이 넘으셔서 참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하시는데 제가 왜 오늘 그 장면이 떠오르는지 여러분
적은 수가 모여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아직 젊은 목회자니까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왜 저에게 세대주 목사님이니까 무릎을 딱,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 기억이 이렇게 났습니다. 예배 자리는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도 보면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이게 퇴근 시간만 되면 그냥 교회에 가는 거죠. 교회에 가는 게 참 좋은 마음이 들면 그건 참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 소소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설레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남편만 설레지 마시고 아내 볼 때만 설레지 마시고 교회 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게 설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야 하잖아요. 울어야 살잖아요. 근데 계속 울면 또 안 되죠. 울어야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울 일이 참 많습니다. 눈물 흘 일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하다가 함께 좀 울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얘가 청소년기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불쑥 튀어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저희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 그러면 됐어요. 그 얘기 한 번은 됐어요. 난 공감해주면 그걸로 난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 공감해 주시는 분. 살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는 사람, 슬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맞춰집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걸 아세요. 눈물 흘리는 걸 아세요. 힘든 거 아세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수년 전에 그 한국에서 영화가 하나 상영됐잖아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우리 페드로웨이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본 적이 있으시죠? 예, 도리도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 영화를 보면 이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일사 후퇴 때 6.25 전쟁 통해 그 함경도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이제 피난 내려오는데 흥남에서 그죠? 그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일가족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배를 타려고 다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14,000명이 거기에 이제 배를 타는데 한 가족이 이제 아들 10살쯤 된 아들이 동생 여동생 5살쯤 된 여동생 손을 잡고 꼭 붙잡아라. 그래서 올라탔는데 타고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옷만 찢어지고 동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 집이라고 하는 그 수입 잡화 같은 거 파는 그 가게를 하면서 그 가게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는 이제 그 여동생 찾으러 가고 거기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추운 날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이렇게 펴주면서 너는 우리 집의 장남이다. 장남은 가족을 지키는 거다. 아버지가 이제 동생 찾으러 가서 배를 못 탔어요. 그러니까 너가 가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내가 가족을 지켜야 된다. 아버지의 그 생각을 그걸 딱 생각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돌보면서 구두 닦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을 이제 돌보는데 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에 떡 합격해 버렸네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기 독일의 광부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광부로 가면 돈을 벌 수가 있다고. 그래서 광부로 가가지고 그 갱도에 들어가서 탄을 캐면서 죽을 고비 넘기고 그래서 돈 보내고 거기서 이제 간호사로 어떤 사람 시체 닦고 이랬던 일을 한 그 간호사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월남에 파병돼 가지고 이제 월남에 가서 또 죽을 고생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가족들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 늙은 노부부가 돼서 이제 자손들이 손주들이 같이 막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웃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쪽 방 옆에서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열심히 살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이거죠.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장면에서 다 우는 거죠, 우리 관객들이. 저도 눈물이 탁 터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거울에서 나타나서 그 어린 아들의 모습 10살 때 거기 들어가서 꼭 안아주면서 너 잘했다, 수고했다. 그 하나로 평생 살아온 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영화를 봐도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실 거예요. 수고 많았다, 잘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15절 말씀만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화면에 뜨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사야 6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네, 구약 1042쪽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마을의 청년이 죽었어요. 한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울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 공감하시면서도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울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 행렬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인성에서 그 관을 메고 사람들이 울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나인이라는 뜻은 아름답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즐겁다고 하는 그 동네가 즐겁지가 않아요.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청년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와 아들 둘이 사는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아들이 전부예요. 아들이 희망이에요. 아들이 삶의 의미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 키우기, 아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가득 차 보이지만 실은 죽음의 문화가, 죽음이 덮고 있는 그런 세상.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지만, 오늘날 즐거워 보이지만 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죽음의 문화가 있고 좀 들어가 보면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해요. 희망도 사라져버렸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자, 한쪽에서는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은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두 행렬이 다 마주치잖아요. 한쪽은 죽음의 행렬이고 한쪽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한쪽은 절망의 행렬이에요. 한쪽은 소망의 행렬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한쪽은 슬픔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기쁨의 행렬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남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남게 됐습니다.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네, 5장 1절에서 4절까지 29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돼요. 생명의 힘이 더 강해요. 세상은 죽음의 힘이 다 삼켜버린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힘이 훨씬 강해요. 그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려요. 생명의 문화가 죽음의 문화를 삼켜버려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슬픈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마주오는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거기에는 놀라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울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거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넘실댔습니다. 물이 집어삼킬 것 같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말 타고 쫓아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을 행해 주셨잖아요. 홍해 바닷물이 쌓이게 하셨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울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오늘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 14절 15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자,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했어요.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났습니다.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죽음의 세력을 삼켜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슬픔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위로해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세요. 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 이 세상은 지금도 죽음의 문화가 덮고 있어요. 왜 죽음의 문화가 생겼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 영생이라. 영생이라. 죽음의 행렬에는 어둠과 혼돈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의 석가의 일화 중에서 나오잖아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복자, 아이를 뵌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남편이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런데 유복자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석가를 찾아갔습니다. 현인으로 알려진 석가를 찾아갔어요. 자기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냐고, 진정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냐고. 석가가 얘기하죠. 사람이 많은 마을로 내려가서 죽어본 적이 없는 가정을 찾아다녀봐라. 그래서 7집을 찾아가서 각 집에 쌀 한 홉씩을 받아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때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석가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로 가서 집을 다닙니다. 첫째 집에 가봐도 그 가족들 중에 죽음이 없었던 가정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둘째 집도 그렇고 셋째 집도 그렇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집 갔는데도 다 죽은 사람 있고 슬픔이 다 있었어요. 그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석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석가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에게 이제 얘기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만 우리 집에만 죽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집집마다 다 죽음이 있고 집집마다 다 고통이 있고 집집마다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다른 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그렇구나. 세상은 고통이 있는 것이구나. 죽음이 있는 것이구나. 슬픔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을 깨뜨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슬픔이 많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오셔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런데 울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고 일어서라. 우리 시편 30편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편 30편. 네, 우리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떻게 기쁨이 와요?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날마다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